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구원론 중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지난번 로마서 11장의 말씀인데요. 그 로마서 11장 16절 23절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들이듯이 우리를 잡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이제 그 영 안에서 있는 죄의 죄악성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모습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대배하기 위해서 로마서 이제 12장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제 강의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형제들아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라는 말을 했을 때 이제 이긴 자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난 건강한 사람이다. 그가 이 사망으로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바울같이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 자체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제 그는 유대인의 이제 구현 탈무도, 이제 그 바리새인이 시켰던 그 탈무도의 그 법을 2,400가지 정도의 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얼마나 우리 2,400개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10개 이상 20개 막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 하나하나 대비해봐서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2,400가지 이상의 그 지켜야 되는 법을 다 지켰대. 하나도 틀림없이 어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겨웠는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로마서 8장은 이긴 자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긴 자들의 삶이 주어지는 하나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늘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걸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 있는가? 성경의 말씀이 우선 그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이긴 자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같이 아직 지금 도상에 있고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또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냐를 빨리 선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붙잡지 아니하면 이게 머리 아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건 틀림없는 말씀인데 1차 수임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주도 세력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 이방인들께서 하나님을 못 믿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일반적인 이제 신앙 속에 붙잡혀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늘 기억할 때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부터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요셉은 치지 않지만 요셉까지 들어가면 이제 4대 교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하나님 누구한테 하세요? 이삭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한 축복을 누구에게 해요? 야곱에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
기도할 때나 아니면 자기들의 대화 속에서 늘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후손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그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틀림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예요? 자, 그러면 그게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를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우리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를 흘리는 것보다 알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꾸준하게 되어 써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버릴 사람과 이수와 고라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태에서 보이다? 저희 속에 보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면 뭐 한다 그래요? 태교한다 해요. 태교.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있을 때 태교라는 말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몰라요. 태교가 뭔지.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세계가 이제 이제 우리의 한손아귀에 들어오고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면서 이게 태교라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아이를 갖고 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보고 배우고 있구나. 아이가 듣기도 하고 다 거기서 깨닫기도 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아기를 가지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왜? 아기가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여러분 왜 우유를 먹이지 말고 모유를 먹이라고 그래요? 모유를 먹일 때 어떻게 먹입니까? 애기 뉘어놓고 엄마가 엎드려서 전ምግ이요? 그런 어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뭘 들어요? 엄마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맛본 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에 평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그냥 뉘어놓고 젖병을 탁 누르는데 걔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젖을 꿀꺽꿀꺽 잘 먹고 생글생글 웃고 그러면 걔 좀 이상하네. 그러면 애가 울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더라도 우유를 먹이더라도 가슴에 안고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면서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아이가 유익이 된 거예요. 야, 아직 어린 우리 아가씨들 그 다음에 시집가면 잘 생각해라. 요즘에는 뭐 다 이제 내 몸은 하나님 나에게 준 나의 소중한 거니까 내 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싫어하고 젖도 안 먹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기를 이제 또 뭐 수술하고 낳기도 별 다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간에 뭐 좋아요. 뭐 우유를 먹이든 뭐 젖을 먹이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아기에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그냥 이렇게 뉘어놓고 젖병을 딱 물렸는데 해서 웃으면 꼬집어야 돼. 울으라. 이것이 정신이 없네. 이게 나 엄마를 몰라보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귀찮다고 막 힘들고 어렵다고 걔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마서의 그 말씀이 첫째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뭐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핑계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핑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1차는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수신자는 세 부류의 사람인데 제일 먼저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제 2장에 가서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는 말씀을 주시면 3장에 가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말씀을 늘 회당에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이 낫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들이 짓는 죄악이 32가지 죄를 지었다. 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다래요. 한 사람이 하루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약 1만 가지 죄를 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통계적인 것이니까 아마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시작.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매 하나님께 저희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한 땅을 치지 못하는 자 있으니 모든 불의 수와 파묘 악의가 되는 자요 신이사의 분쟁 사기 악도이가 되는 자요 수은수선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공경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오를 못하는 자요 미안한 자요 대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2장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 누구든지 내가 친구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말을 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자, 바울은 늘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군왕들과 인군들과 권세자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행 9장에. 그래서 자기를 이제 로마서 15장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제물로 제가 드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관심은 늘 누구냐면 자기 민족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기왕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누굴 도우고 싶겠어요? 좋으나 나쁘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려움을 주었던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은 상처를 입고 아유 나 대한민국 싫어 이민 가서 살겠다. 이민 가서 살으니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이민 가서 살아가지고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어디 가도 차별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 지구가 아담의 이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느 곳에 또 악이 존재해요. 그 악을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넓혀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천연왕국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입권막 이제 궁창 위에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천연왕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335일, 1335일, 그러니까 3년 이제 6개월, 3년 8개월 15일, 그 동안에 천연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들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우리를 걸고 입구를 아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게 12장 11절의 말씀에 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죄가 없지만 여기서는 죄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때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의 최고의 비결은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타인과의 관계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근데 어디까지 용서하라? 원수까지 용서하라. 어떻게 원수 용서하는 게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원수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그 이번에도 또 이제 3.1절 돼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인들이 만행을 저질러서 그 당시에 3.1운동 때 우리 한국인들을 이제 얼마를 죽였고 얼마에게 어떤 어려움을 했고 숫자를 발표했더니 일본에서 반짝 뜨고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 뭐 한다고 걔네들은 정말 이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베가 또 이제 몇 번 자기네 중의원에서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국가라 하더라고. 그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북미 2차 회담에 이 성과가 안 일어난 걸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까? 일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사랑해야 되는데 가까운 이웃인데 가깝지만 너무나 먼 당신. 참 쉽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 저는 사실 일본 사람 뭐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뭐 그 사람한테 피해를 내가 직접적으로 입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입으신 것이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일본 사람한테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 없죠? 근데 일본 하면 괜히 그냥 미워요. 그래갖고 일본 가면 운동 경기를 하든 뭐를 하든 뭐를 해요? 길서 이겨야 돼. 그 이상해. 뭐 꼭 일본이 이기는 것이 뭐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래도 일본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일본을 깨우는 선교는 다 한국 사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못하고 있지만 그걸 또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내 형제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형제. 그래서 내 민족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형제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는 이제 이긴 자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형제 자매가 되려면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건부자예요. 아직은 온전한 지체가 안 됐잖아요. 주님의 참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온전한 지체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이제 그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형제들아라는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비하다라는 말씀은 이제 동정, 연민,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하나님과 같은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변호해주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넓혀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어떻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된 태어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멸망에 처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지만 이 온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3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 3분의 2는 하나님의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이제 몸부림치시고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 나중엔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독생자라는 것은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독특한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그 피값을 우리를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임금이 이제 타국에 갔대요. 타국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들에게?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이제 가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빨리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그 뭐를 받아오라고? 그 세를 받아와라. 그걸 내 꼴을 줬으니까 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세를 받아오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컷 두들겨 패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야, 저거 죽이고 빼앗자. 그래가지고 얼마는 죽이고 얼마는 패갖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야,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하지 않겠지. 그래갖고 아들을 보냈더니 야, 상속자가 왔다. 저것이 죽고 나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상속자 아들을 죽였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을 안 듣고 어떤 선지자는 쳐 죽이기도 하고 이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연민의 정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형제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과 같은 자비심을 가지고 그 이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당신이 나를 동정하는 거야? 이제 막 이렇게 근데 누가 나를 동정해 주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누군가 나를 동정해 줄 때 기쁨으로 받는 것도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또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복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긴 어때 똑같은 사람이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때로는 뭐 어떤 이제 기회가 많이 좋아서 또는 이제 재능이 많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고 잘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게다가 이제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는 제일 고통한 것이 이제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동정받는 거를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걸로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거든.
내가 귀하고 값지게 나를 여겨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잖아요. 물에 이제 이제 아내가 하는 질문이에요. 남편에게 나하고 이제 아내라고 둘이 빠지면 한 사람만 건졌는데 누군 건질 거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걸 왜 질문해? 그걸 뭘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배우가 그 이제 무인도에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아나운서가 그 이제 무인도에 가는데 딱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면 이제 무엇과 같이 하겠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설문지를 아내한테 줘서 아내가 읽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딱 그거 이제 나를 데리고 갈 거야. 뭘 데리고 가냐? 이제 당신을 무인도에 들어 당신을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 무인도에 가서 낚싯대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낚싯대를 가져가겠다.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둘이 가면은 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무인도라고는 했지만 무인도에 뭐 이제 사람은 살지 않지만 거기에 과일도 있을지 아니면 또 무슨 동물들이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가가지고 그 이제 맹수가 되는 것보다는 둘이 있으면 훨씬 유익일 테고 아내를 데려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각자의 어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인도에 가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선 살아가는 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랑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으로 만약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저분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좋아지는 것이고 이제 서로의 유대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는 뭐 이제 서로 사랑을 느끼고 가까워지는 것은 눈 깜짝하시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을 뜯어보고 살펴보고 뭐 다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반했다 그랬는데 뭘 때 반해요? 첫눈에 반했대요. 첫눈이라는 뭐예요? 한 번 보고 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과 나는 이제 인연이구나. 우리는 일생을 함께 동반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제 배필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지 아니겠어요? 그게 첫눈에 말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그것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누구를 더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기를 잘 사랑해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 안 하고 나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 그건 내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해봐야 돼. 우리는 이제 늘 나는 온전하고 퍼펙트한 사람 같잖아요. 나는 완전한 사람 같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라는 다 하자도 없고 흠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이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더 정확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볼 때 나를 사랑하니까 그저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확장돼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져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이제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체면을 차리면서 그 다음에 격식을 갖추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이제 심판하려고 또 그 자기 동족들을 비난하려고 그 자기 동족을 몰아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문제성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전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친근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 이걸 고쳐, 이거 하나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걸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질 때 늘 기본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훨씬 기도해요. 왜?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상황.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 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목사님들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세상이 더워서 사람. 너무 차가워져. 그런데 그분이 다 좋은데 어떤 하나의 사건에만 탁 이렇게 이제 발칵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는 막 이제 과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파악하고 그 부분에 있는 상처를 내가 건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상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내가 몸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좀 어느 부분에 상처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걸 나를 모르고 거기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괴성이 나와요. 아프다는 통증의 소리라고 그래도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야 돼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아픈 건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삶이 그냥 평탄하고 좋으셨다. 그 상처를 건드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에서 과격한 말이 나오기도 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상처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물게 해줘야 돼요. 그 상처가 잘 아물어서 그게 치유가 돼야지만 그분이 그런 문제에도 분노하거나 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무슨 이제 권고의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조용히 혼자만 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네주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 근데 그 사람이 펄펄 뛰고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래. 그래도 안 받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았을 때는 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비밀 보장이 척기된 주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와 잘 지난데 그 사람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관련하고 싶으면 그걸 다 떠올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러면 안 된대. 나 혼자 그거를 감싸고 저분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다 훌륭하신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 아주 민감하실까? 그걸 기도하고 그분의 삶의 모양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이제 적당한 때에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늘 때를 잘 못 잡고 놓쳐가지고 사람들이 후회할 때가 하나두지 아니잖아요. 전도서 3장에서도 이제 28번의 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소환한다, 초청한다,
권한다, 훈계한다, 격려한다, 애원한다, 간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한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족 유대 형제들아,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이. 그러면 정말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너 내 말 잘 들어! 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 말이 참된 말이고 진실된 말이라도 말을 장난하는 사람의 어감이나 표정이나 어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 저분이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고 바른 말이고 올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하면 그 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더 말을 말하면 정말로 위로하고 싶다. 네, 위로한다. 다른 말은 격려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친구 없어도?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너무 힘들고 바쁘고 답답하면요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친구가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문제만 눈앞에 큰 산같이 바위같이 보여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훈계해주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제일 합당한 친구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눈 감고 주님 나 지금 주님 필요하거든 빨리 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나 여기 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믿음의 나에게 동료 친구 하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두 사람 있으면 더 좋죠. 세 사람 있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은 바울같이 훌륭한 믿음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뤘지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나중에 기도를 보면 무슨 기도를 드려요? 모세의 기도를 같은 기도를 드려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면 나를 버려도 좋습니다. 내 백성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살신 성인도 그런 성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내게 나를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하나를 구하세요. 둘 구하는 거는 이제 있으면 더 좋지만 하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를 구하시면 정말 내게 그러한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하나 있어지게 되어지면 둘도 생길 수 있고 셋도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은 전염이 되는데 선함의 전염보다는 악함의 전염이 빠릅니다. 이상하죠? 악함의 전염이 빠릅니다. 건강이 잘 전염되지는 않아요. 뭐가 잘 전염돼요? 질병이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질병 중에 무슨 병이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옛날에 전염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병이라고 썼어요? 돌림병이다 이래서 돌림병.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전염을 시키는 시키는데 선함을 그 다음에 사랑을 의로움을 전염시켜주는 사람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의 대화나 어떤 주제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문제가 돼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는 얘기를 하든 돈 버는 얘기를 하든 자녀의 문제를 얘기를 하든 뭐 이제 부부관계 얘기를 하든 거기에 예수님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이 별로 싫으신가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화해가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화목이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연합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끼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잘못하면 분열 생기고 다툼 생기고 싸움 생기고 고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지인을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종구같이 얘기를 끝났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허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예수님이 빠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같은 시간이고 내가 새롭게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를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